근데 전체가 400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량적으로 본다면은 하루에 하루가 아니고 이제 한 번 강의 때마다 적어도 50페이지는 해야만 이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1장을 해결해야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숙제의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빼고요.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 보면은 새 기둥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제가 가락국수를 만들려면은 언제든지 각격 우동을 만들려면 그리고 라면을 만들려면 언제든지 제가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새 기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5페이지에 가서 이제 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도운 운동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이야기를 보시면 27페이지에 스콜라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내용에 이제 제가 치중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십자군 운동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새 기둥이 교황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어떤 것을 배울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안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는 29페이지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세 가지의 사건을 교황제도를 뒷받침하는 또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교의 역사고 두 번째는 29페이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3차에 걸친 평신도 성직 수임권 논쟁.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논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세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사 시험에서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가고 만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래 되면 이제 로만 가톨릭은 이제 역사에서 거의 이제 영향력이 없도록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영향력이 없도록 되어졌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는 것은 외적인 로만 가톨릭 이 교황 제도가 내적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혁, 종교개혁의 후예가 된다는 것은 후예가 되려면, 후손이 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관한 예로서 보면 칼빈 선생이 종교개혁을 할 때가 1536년에 이제 그분이 우리가 했다고 보는데 바로 1536년 봄에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 그들이 이제 캔톤 중심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제네바시가 기욤 파렐에 의해서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부터 시의회와 결의를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캔톤으로 바꾼다. 자 우리가 투표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전히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적인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고 또 여전히 자신들의 주위에서는 로만 가톨릭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투표해가지고 자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당에 있는 그 성자들의 그 동상들 다 없앱시다. 다 없애고 성모 마리아상 없앱시다. 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언어 속에는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가서 36년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갔다가 2년 6개월인가요? 한 3개월 만에 쫓겨나는 거죠.
그들은 안 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야, 그 젊은이 칼빈이 말이 맞는데 칼빈 다시 초청해야 되겠다. 이래서 칼빈이 다시 41년에 이제 돌아와서 그 도시, 그 제네바 그 도시를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작업이 뭔데요? 바로 교리를,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교리 만들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교리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이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 정신적인 이것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그가 이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교리를 지금 다 내려놓았는데 예. 로만 가톨릭은 좋아하지요. 아이고 잘했다. 교리 잘 내려놨다. 우리는 그러죠. 사람들이 그거 배우기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스콜라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아무리 앞에서 외치고 회장이 죄송하지만 회장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 본들 그냥 사람만 바뀌는 거죠. 안 변하죠. 이제 교회사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져요. 정말 변화되고 싶은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스콜라주의부터 잘라내라. 그거 자를 수 있는 칼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리다. 자, 29페이지 이제 교황제도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로만 가톨릭에 만들어진 이야기를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제 46페이지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어쨌든 가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제도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황제도는 로마 가톨릭의 직무와 사법체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표현이죠. 학문적인 이야기고, 로마 감독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입니다. 언제부턴가 스스로 높이기 위해 로마 감독은 스스로 교황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가서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가보면 본래 가톨릭이란 첫째 줄입니다. 본래 가톨릭이란 보편교회를 일컫는 말이고 기독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예라고 할 때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톨릭 교회라고 해서는 안 되고 앞에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로만 캐톨릭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외에 켈트 기독교, 정교회,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시리아에 있는 교회, 당시에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교회, 교회들이 당시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이었지 로마 가톨릭의 전체를 다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로마 가톨릭을 가톨릭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라는 말과 저희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교황제도는 최초의 로마 감독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았다는, 즉 지상교회의 지상권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시작했기에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439년 피렌체 종교회의에서 지상권이 제한되었고 1870년 1차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교황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4년 2차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제도를 법으로 제정하면서 베드로가 교황의 지상권을 받은 자라고 억지 주장하기에
이럽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근거가 다 거짓말임을 이제 하나씩 이제 어떻게 보면 양파 껍질, 양파가 본래 이제 그 8껍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양파 껍질 하나하나 8겹을 다 벗겨버려야 될 것 같아요. 로만 카톨릭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자세하게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1절의 근거를 두고 베드로에게 지상권이 보여되었다고 그들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말씀들이 베드로의 그 지상권을 주장하는 이야기의 뒷받침이 될까요?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벗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32페이지로 갑니다. 저 밑에 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로만 카톨릭이 이 말씀을 내세우면서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곧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사용하셨지만 마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문법적으로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또 반석이란 말은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베드로는 남성이고 반석은 여성인데 어떻게 성이 다른 단어를 뜻만 같다고 반석은 곧 베드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틀린 말 아닐까요? 우리말에는 그 젠더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사용하지만은 그리스어라든가 심지어 그 독일어, 뭐 라틴어 다 젠더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젠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같아요. 반석. 하지만 여성과 남성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남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그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여성이라는 것이 이제 젠더를 말하는 것이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남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초대교회부터 아우구스티누스와 터터리아누스와 같은 정통신앙인은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반석은 베드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초대교회사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자. 여기에 이제 그림에 있습니다만 이안 후스 같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거죠. 이단이라는 그 미명 아래 이를 이제 화형시키고 하는 것은 로만 카톨릭이 너무나도 잘하는 그 수법입니다. 이들은 자칫하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정치라고 할까요?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왜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왜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것도 참 재밌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탈리아와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다 우리 합쳐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들은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프로테스탄트가 등장을 하면 바로 화형시켜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프랑스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독일과 같은 심지어 그 슬라브 민족이 있는 동유럽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은
사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해서 잘못되었구나. 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서로 논의하면서 논쟁하면서 발전했지만 스페인 사람들과 이탈리아 사람들은 발각되는 동시에 그들을 불태워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8세기까지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그 나라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을 혐오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로만 가톨릭의 뿌리채 박혀 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분들, 종교개혁자들 같은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그 가문을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고, 이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다 종교재판으로 바로 넘겨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스위스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과 그리고 독일 사람들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종교개혁과 같은 일을 하려고 만약에 누군가가 개혁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잘라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잘라 죽입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고기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 공포 정치를 스페인 지역과 이탈리아가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피려고 했다가 다 아예 그냥 싹부터 그냥 아예 그냥 뿌리채 그냥 뽑아내버리는 그런 것이 그 나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북부 르네상스와 남부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북부 르네상스는 인문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남부 이탈리아 중심에서 일어나는 르네상스를 우리는 예술, 보통 우리가 이제 문예부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한 미술과 예술의 발전이 일어나지 철학의 발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의 발전이 있었지 이 이탈리아 이 반도에서는. 그러나 북부에서는 예술의 발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문주의의 이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고 남쪽은 북쪽은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서로 반대편이 서로 만나가지고 논쟁해보고 뜨겁게 아니면 밤새 토론을 하든지 끝장 토론 한번 하자. 자, 이런 문화라고 한다면 남쪽은 예수 안 믿을래? 로마 가톨릭 안 받아들여? 예. 하면 저 가서 잘라 죽여. 그렇게 나가니 그걸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중세사를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과연 그러면은 베드로 위에 그리고 베드로가 지상권이 아니라는 것은 먼저 이야기했고 이제 원리론적으로 틀렸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과연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목회를 했나요? 그러면 지금 바티칸이라는 이름이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의 십자가가 발견되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이러거든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바보들이다. 예.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믿을까 봐 제가 참 걱정스러운데요. 베드로 무덤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거짓말하는 대표적인 그 이야기죠. 이번에 제가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이제 한 1000년이 된 교회당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아우드커크라고 이래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렇게 이 교회당 밑에는 한 2000명 내지 3000명의 해골이 그대로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1000년을 지나면 우리 같으면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해골과 뼈다귀가 1000년 이상 된 것들을 뭐 1000년도 좋고 모병도 좋고 육병도 좋고 그래서 그대로 그 교회당 밑에 그대로 나눴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놔두어서 역사적 교훈을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까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심성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끔찍하다 이래가 다 뜯어 고치고 그냥 부숴버리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심성 자체가 조금 다른 그룹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교회당 아우터크르크에 가보면 한 방에 이렇게 셀이라 그러죠. 교회 가보면 교육관이라고 봅시다. 교회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방들을 만든 교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스운지. 2000년이 된 나무를 그렇게 촥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잣나무 그 나무 한 조각이라고 지금도 근데 그건 거짓말인데도 이 사람 그대로 놔놔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스 성경이 그랬거든요. 로만 가톨릭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라고 하는 나무들을 다 모으면 유럽에 흩어져 있는 나무들 다 모으면 범선을 만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로만 가톨릭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사기꾼들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날 강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 세마포 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마포 옷 입고 있는 곳에 예수님의 광채가 드러나서 뭐 있다. 토리노에 있다는데. 참 우스워서. 네. 다 거짓말이거든요. 과연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제가 첫 번째 증거, 베드로가 목회한 첫 번째 지역이 어딘데요? 안디옥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34페이지. 베드로가 안디오키아에서 얼마 동안 머물는지도 불확실한데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안디옥에서 했겠네 이렇게 말하지 교회사 기록에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든가 거기에 목회했다는 기록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황제가 디베리오잖아요. 우리 이제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 그러는데 18년 됐을 때입니다. 티베리우스가 14년부터 질의를 시작했으니 18년을 더하면 32전. 기원 후 32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했다는 것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20년 동안 있었으니 기원 후 52년 이후에 안디옥에 있다가 로마로 갔던 말이 되는데 35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로 간 시기가 59년 또는 77년이 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억지 주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네로 핍박 시에 순교했다고 하는데 네로 시기에 59년에 로마에 갔다는 가정은 성립되는 듯해요. 59년에 이제 52년부터 안디옥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 로마로 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77년에 있었다는 말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하기 4년 전에 그곳에 가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서신을 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원 후 55년 후반에서 57년 초에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로마서에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목회했다면 베드로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에 35페이지 2세기의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제 폴리갑의 제자고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그분이 이단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 3권 3장 2항을 읽어보면 로마에는 두 명의 유명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고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혼자 교회 세운 게 아니다. 두 사도가 교회, 그럼 바울이라는 이름은 없죠. 로마 가톨릭이 바티칸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서신 쓸 때 베드로 이름 언급도 안 했는데 그럼 바울이 성격이 못돼 가지고 그랬는가요? 그러니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에 한 6제조를 내려오시면 2세기에 안디오키아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폴리갑의 제자고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죠. 그분이 7개 서신을 쓸 때에 2세기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로 끌려가서 지금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에서 로마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로마 시해로 가서 이제 그가 이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사정인데 그 교회를 인사하면서 왜 베드로가 뭐 정신을 사기꾼이죠. 역사를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 지금은 이제 문서적인 이야기고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이게 늑대가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37페이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회 김한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로마 감독에만 주어졌다고 교황이라는 직책이 모든 감독 위에 있으며 교황이 모든 교회들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여기에 근거하여 로마 교황 이노첸처 3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과연 모든 감독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38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과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자, 38페이지 보면은 그 39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38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칼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네. 송장이 아마 앉아 있을 겁니다. 그죠? 입적 벌리고 썩은 송장이 그리고 그 우리의 사진에서 왼쪽에 한 사람이 삿대질을 하는 걸 볼 거고요. 네. 근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뭐라냐면은 까타베레라는 이름입니다. 까타베레란 말이 송장이라고 합니다. 로만 가톨릭 자기들이 교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황들이 족보들이 나와요. 족보들이 뭐 자기들은 정통성을 뭐 지켰다고 이래 쭉 하면서 교황들이 1대 교황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클레멘트 뭐 이래 가지고 쫙 이렇게 흘러나오는 족보들이 있어요. 그 족보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좀 있으면 이제 그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더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교황의 족보를 보면 어떤 때는 2명이 있고요. 어떤 때는 3명이 있고요. 어떤 때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2명 가운데서 누가 그러면 교황이 되는 겁니까? 로마 감독이 될까요? 2명이 있다면 우리가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연명해 가고 그러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족보
못 믿는 겁니다. 나중에 후세대에 만든 것들이죠. 로마 가톨릭은 어떠한 말이어도 믿지 마십시오. 송장회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6절에 사도권을 가졌다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순결해야 하는데, 교회의 역사를 살피면 교황들과 적대교황이라는 것은 상대방 교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공존하면서 교황이 2명에서 3명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이때 누가 정통성을 지녔다고 판단했을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정통성을 획득했을 겁니다. 무력을 동원하고 군주들의 지지를 받는 자들이 정통성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로마 교황은 지상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다마소 1세는 폭도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 137명을 죽이고 적대 교황이라고 불리는 우르시노를 유배시키고 로마 교황직을 차지합니다. 이건 하나의 아주 빙산의 일각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요하게 바라고 했습니다. 권력과 군주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 사람들을 음해하고 죽이는 것은 이들에게 식은 중국입니다. 7년 동안 이 짓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저희 교단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로마 가톨릭은 사교냐 이단이냐 그 논의를 우리 총회에서 하라고 저희들 신학자들에게 3명에게 주어서 그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을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그 성교학 교수고, 한 사람은 조직신학 교수고, 한 사람은 제가 역사를 하니까 제가 맡았습니다. 성교학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둥글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라고 했습니다. 이교라고 저는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이제 그 조직신학 교수님은 나는 어느 쪽에 써야 되지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못 내렸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 견해는 변치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반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사교, 이교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지금 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인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좀 있으면 더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897년 까타베레 종교회의에서 로마 교황 스테파노 6세는 이전의 로마 교황 포르모스가 자신을 싫어했다는 이유로 포르모스 시신을 끄집어내어 교황 가운을 입히고 종교회의 좌석에 앉혔습니다. 이 회의를 송장회의, 스테파노 6세는 회의를 마친 후에 시신을 테베레 강에 띄워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세기 초에는 창부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 교황들은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15세기에 이르면 역사상 가장 타락한 로마 교황 알렉산드로 6세가 로마 교황청에 나체로 지내게 했습니다. 아마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죠. 그런데 낮에 파티를 늘 즐겼습니다. 살인과 음모를 물 마시듯 살인과 음모, 이러한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영화 보로히아라고 하는 것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냥 제가 10세기 이야기, 15세기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 교황은 자신이 신부들 보고는 이 신부들 보고는 결혼하지 마라, 독신이라는데, 중세 시대 때 독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가져도 듣는이 없네. 항상 그 결혼을 하고 뭐 한 명의 아내를 뒀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각 지역마다 다 앉혀놓고 순례 한답시고 돌아다니고. 아비뇽에 이제 유수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뇽에 이제 갔던 그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야. 아비뇽은 아방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타락은 극치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찡코라든가 뭐 그 노름에 있는 카드놀이 어디서 기원을 합니까? 신부들이 했던 놀이들이잖아요. 카지노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도원,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의 최초의 수도원이 있었던 장소가 카지노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도대체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인과 그 탐욕.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헌금을 노략질을 해서 매춘부들에게 갖다 주는 자들이 이들이 로마 교황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갑시다.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조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끝으로 9세기의 로마 교황들은 교황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위조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죠. 위조 이시도레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거죠. 이 문서는 허위라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먼저 당시의 성직자들이 집정관으로 불렸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다른 증거는 콘스탄티누스 기정서가 위정서라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문둥병에 회복되자 그래서 교황 실베스트로 1세에게 이탈리아 반도를 수몰했다는 내용의 문서인데 이거 역시 위조입니다. 왜 위조가 되느냐? 첫째,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문둥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혹자는 그러겠죠. 그거 몰라서 그렇지 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콘스탄티누스 시기에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쓴 사람이 에우세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이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떠한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문둥병이라는 말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세기에 등장을 해요.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줬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실베스트로 1세기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를 베푼 사람은 에세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세시대 내내 이 정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누창 언급되었지만 로마 가톨릭교는 권력을 잡음으로 잠재웠습니다. 11세기 신성로마 제국 황제 오토 3세가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지적했고 추기경 니콜레우스 쿠사누스도 이것이 허위라고 천명했지만 로마 가톨릭의 권력에 눌려 이 문서의 허위성이 밝혀지지 않다가 15세기 1414년입니다만은 로렌조 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천하에 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로렌조 발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의 바티칸 알카이바 그러니까 도서관 고문서 보관소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문서들을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고문서들을 조사하고 읽어볼 때에 이거는 위조문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조문서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건데요. 지금 이게 8세기에 만들어지거든요. 이시도르의 문서라는 게. 여기에 그 로마 군인들의
관직이 나와요. 관직 이름들이. 예. 로마 8세기에 나오는 로마 관직의 이름이 4세기에 로마 관직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분 이해하시겠죠? 예. 4세기에 나오는 로마 관직이 8세기에 로마 관직의 이름과 바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관직 가운데 지금 21세기의 관직 가운데서 이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조선시대에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진사 우리 아버님은 어느 도시의 진사 누구누구다 이러면 너희 아버님이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인물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시골에 가시면 우리 아버님이 진사합니다 이러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 만들어진 것, 즉 8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1443년 추기경 루도비코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콘스탄티누스 기정서에 대해 썼을까? 분명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은 교황을 정오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고 신앙을 위함이고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묻어두고 숨긴 것을 간과할 수 없었던 발라는 신변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지경에서도 주저없이 진실을 밝혔다. 발라가 위정서에 대한 사실을 밝혔던 1403. 그는 나폴리 왕국을 지배하려는 로마 교황 에우제니오스 1세의 후구성을 고발한 것이다. 결국 발라는 사제가 되려고 했으나 로마 가톨릭의 추악성을 목격하고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만 하고 그만두고 맙니다. 자나는 그 미술가였던 고흐, 잘 아시죠? 오른쪽 귀를 잘라내고 이런 여러 암스테르담에 가보면 이제 그분의 돌아가셨을 때의 집도 있고 이런데요. 고흐가 본래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요.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교회의 작은 교회에 가서 이제 부교역자로 활동을 하는데 당시의 교역자들 그러니까 교계의 그 타락성을 목격하면서 그는 스스로 물러납니다. 나도 저렇게 타락한 자일 수밖에 없겠다. 타락을 변화시킨다고요? 첫 시간부터 제가 말했지만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너도 똑같을 거다.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그 어리석은 답이 뭐냐면 나는 안 할 거야. 내가 되면 안 될 겁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100% 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시키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시키려면 슬로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스콜라주의를 단절해야 되고 스콜라주의를 단절하려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것에 든든하게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은 당신은 100% 똑같이 로마 가톨릭인으로 살아갈 거라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110%의 확신을 갖고 110%라는 게 있겠나마 100%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냥 우리 같으면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그냥 세속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세속 직업인으로서 교회를 향하여 이 거짓 교회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제 글을 써서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단으로 중재받게 되어집니다. 자, 42페이지에 밑에서 5페이지를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고 제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그냥 우리가 읽어도 될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생성 과정, 로만 가톨릭은 거짓말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황의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2명, 3명이 있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살인과 사기를 일삼고 있는 교황들. 두 번째, 베드로의 지성권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심무했던 첫 번째 사람, 개척한 사람, 과연 그럴까?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문서, 방금 이야기했던 위조문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조문서는 이제 영어로 되어 지금 다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이야기는 그들의 타락성. 저는 타락성이라기보다는 이 추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창부정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창부정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 학자들이 붙인 게 아니고요. 마키아벨리가 붙인 겁니다. 마키아벨리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군부론을 써서 주장했던 내용을 읽으면서 그가 그 시대에 바라왔던 그 군주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어야만 한다. 정말 제가 봐도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세속인 사람이 바라봤을 때에 피렌체라든가 당시에 그 르네상스 시대의 삶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이런 자들이 성직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죠.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고 그가 이제 찾아가서 바로 창부정치라는, 또 다른 말로는 도색정치라고 합니다. 포르노죠. 그 정치가 과거에도 10세기에 있었구나. 930년부터 시작해서 960한 5년이나 3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30년이라는 이 기난 세월, 그냥 요 시대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앞뒤로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그 어머니와 두 딸을 데리고 교황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을 교황으로 만들고 또 자기의 딸이 재혼을 하고 또 삼혼을 하고 할 때에 이게 허락이 안 되니까 이게 허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다른 아들을 교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가 이것을 허락해 주라고 하면서 하여간 희한한 일들이 만들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하, 여기에서 시작된 거구나. 세속인들도 당시에 세속 역사가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도 로만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을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그때 이후에 로만 가톨릭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좀 변화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 그래도 교황 바울 바울 2세 그럼 지금에 와서 이제 프란체스코 2세 훌륭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로만 가톨릭의 사제들이나 추기경들이요, 사람들 앞에 갈 때는 노새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이 노새 타고 이제 예루살렘 가니까 툭툭툭 가다가, 그러면 이제 추기경이나 이런 대사제들이 이제 올 때쯤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막 손을 벌리거든요.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쫙 뿌리면 막 감사하다고 막 인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택의 문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황금마차가 기다리고 있고, 뚝뚝뚝뚝 하면서 황금마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서 지 저택으로 가면은 예쁜 자신의 아내가 여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것이 추기경들의 일반적 삶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 좀 추잡한 이야기지만 일반 역사에 그래서는 너무나도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개혁을 해서 우리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조차가 저는 부끄럽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만 가톨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에 있던 감독이 직이,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 큰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하나 더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야 로만 가톨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지금 이 네 가지로서는 로만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제가 아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3장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89페이지부터가 실제로는 로만 가톨릭에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한계를 좀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늘 첫 시간으로서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 부정적인 측면을 아주 강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두 번째 시간에 가서는 어떻게 로마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단절 제가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만 그때 당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 이름 지역 기독교입니다. 지역 기독교회가 여러 기독교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게 우수한 힘을 가져서 다른 교회들을 지배한 것도 아니다. 다 동등하게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지, 로만 가톨릭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수장으로 뭐 있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그 등장을 제가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이야기가 141페이지까지 아마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네. 이경희 지사님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날에는 로마 가톨릭이 많은 윤리적인 개혁이랄까요? 윤리적인 노력을 하면서 이런 타락상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많은 비난적인 것이 같이 어울리려고 맞습니다, 목사님.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로마 가톨릭이 추구하는 것,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은 국가를 어떻게 좌우하기에는 본인들이 실패했다고 본다면, 네. 어떤 세계 기독교 어떤 세력 안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로마 가톨릭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승만 정권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이 상징적 인물을 갖다 놓고 이제 자기들이 할 짓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하나의 상징적인 간판 스타일에 불과하고 밑에 있는 자들이 그 안에서의 작용을 하기 위한 올골마담으로 내세웠을 뿐이지 로만 가톨릭은 그러한 세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기들도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회에 이바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미지 개선을 시키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를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다른 자들이 자기들의 이상을 심기 위한,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고 세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그 존재를 그냥 인정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로만 가톨릭을 바라보는 우리 지금에서 로만 가톨릭을 보는 바른 관점 같아요. 로만 가톨릭 자체만 보면은 목사님 말씀한 대로 답이 없어요. 지금 안 그러는데 중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밑에서 작용이나 활동은 밑에 있는 자들이 다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비건한 여로서 그냥 소설이고 하나 이용합니다만은 그 갓파더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더라도 밑에 있는 아들이 다 추기경들이 다 작용하고 바티칸에 있는 하나의 영화고 소설이라고 치부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까지는 너무 세밀하게 그들의 정체를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지향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정치하는 애들이 이것은 목사님 지금 로만 가톨릭을 이야기하셨지만 과거에 제가 다빈치 코드를 연구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우월권을 주장하면서 프로이슨 단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계 역사에서는 몇몇의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라는 얼굴마담을 내세워놓고 실제로는 세상에 모두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정치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으로 볼 때 로만 가톨릭이지 실제로 들어가면 그 정치하는 그 암흑단체 겉으로는 뭐 WCC와 같은 것을 하면서 세계 평화, 세계 안정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세우는 슬로건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상의 역사 언제든지 죽이고 언제든지 없애고 한 나라 만들고 나라 없애고 이거는 이제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은 이야기지만 지금의 파키스탄입니까? 지금 IS가 지금 국가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안 하고 하는 이것도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벌써 정치적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어떠한 세력과의 결탁이 잊혀지지 않으면 저런 것이 갑자기 저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마담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 불과 0.1%의 세력이 99.9%를 좌지우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만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상징. 이렇게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높은독적 절하고 정치인들이 절하게끔 해서 내 마음 안에서는 할 것 다 하도록 되어지는 모습, 아주 무서운 단체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뭐 그걸 다 탐험하고 탐사해서 아는 것은 아니고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갖고 있죠. 그 세계 평화 뭐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정치적 야욕 속에서 앞에 내세워져 있는 로만 카톨릭이 없앤다면 또 다른 단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로만 카톨릭은 안 수지죠. 왜? 예, 자기들이 볼 때는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갖다 놓고 이제 그다음에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호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사도 뭐 이래가면서 다들 추앙시켜 놓고 와 해놓고 이제 밑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러한 그 음모들이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죠. 네. 끝나가는데 주변에 만난 다른 분들이 저한테 눈치를 같은데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우리 총회로 여기에서 갔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말씀처럼 카톨릭을 우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 장소에서는 아, 그렇군요. 네네. 이제 그런 말씀처럼 이게 예. 교수님들한테 예. 뭐라고 연구를 의뢰했었는데 네. 2단이냐 2교냐.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네. 그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2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네. 2단으로 우리 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만요. 네. 근데 우리가 아니라 지금 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건 뭐 2단이 아니라 완전 차별하고 말씀하시는 거를 네. 보면은 더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제 예. 한국에 대한 부정과 네. 정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차별한 것도 뭐 가스라는데 정리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총회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교수님 말씀에서 연구하셨던 그 입장에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그걸 저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학교에서 신대원 학생들한테 로만 카톨릭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책도 있죠.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 대한 글을 아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에 이란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선교학 교수님이 저에게 와서 나 교수 이 글을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 이 책 좀 보시고 하시죠. 본인은 몰라요. 선교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지.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단이라고 하는 말로 농계하라고 이야기해놨으니 그분은 난 몰라 그래서 그럼 아시는 대로만 하세요. 뭐 이래서 결국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또 연구해서 이제 발표하셨고 저는 그 동안에 20몇 년 동안 가르쳐 왔고 글을 썼고 하는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방금과 같은 이런 이야기와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졌느냐 이제는 정체를 밝혀내야 되니까 지금 거짓이라는 말만 제가 했을 뿐이고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저는 뭐 이것을 17년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글을 써왔던 것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뭐 제가 사람들이 알아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뭐 그런데 별 관심이 없죠. 목사님들이 만약에 사교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 가족 가운데서 그러면 로마 카톨릭인 이런 그 끈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답변이 이제 안 나오니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온화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분들이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그건 학자가 하는 말이 그렇죠. 예, 예,
예, 실제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 선교의 현장에서 그럼 사교하고 그럼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 말이 돼. 그 이제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예, 그럼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말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냥 제가 그냥 있어야죠. 예,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왜 그렇게 값없이 무상으로 주셨는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숙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는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지만 항상 좌충우돌합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서성을 우리들에게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주여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일도 가르치셔서 주님이 숨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등 뒤에서 이것이 그 길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전서 노예에 속하여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에 속하여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운동까지 일어나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